입니까?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게 안식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배고픈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안식에 밀밭사리로 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냥 장난삼아, 우리 옛날에 이제 설이하지 않습니까? 장난삼아 뽑아가서 먹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심히 배고픈 줄인 상태, 그를 참지 못해가지고 밭에 들어가 밀 이삭을 잘라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배고팠습니다. 이 배고팠다는 말이 이 굶주렸다는 말로도 이렇게 팔할 수 있습니다. 배고팠다는 말과 굶주렸다는 말 어디 더 강합니까? 굶주렸다는 말이 더 강한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아마도 그런 굶주림 속에서 그들이 이제 걷고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안식 규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 규례가 어길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안 좋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 끼, 두 끼 굶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원치 않는 금식을 시도 때도 하는 겁니다. 금식이 아니라 굶식을 하는 거죠. 어쩌면 하루 종일, 어쩌면 이틀 이렇게 못 먹을 수도 있을 이렇게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제자들이 배가 고팠다, 굶주렸다. 또 주님도 역시 몰래 자기 혼자 먹지 않았을 겁니다. 같이 함께 배고팠을 것이고 굶주렸을 것이고 또 한 끼, 두 끼, 하루 이틀을 먹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냐? 우린 주님을 따르게 되면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을 상상합니다. 근데 상황과 현실은 정반대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배를 타가다가 침몰할 위기에 대해서 아이고 우리 죽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장면도 우리는 상상할 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우도 머리 들 곳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없었던 주님이요 제자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영광과 성공의 길을 가기보다는 그들은 끝없는 고난의 길, 고생의 길, 피곤에 지친 그 길을 계속 걸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도리어 비난과 조롱을 받는
삶의 걸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큰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우리는 보고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예수 믿고 승진하고 예수 믿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오르가는 것,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장군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 국회의원 되는 것, 또 연예인들이라든 스포츠 스타들이 스타가 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모셔서 간증 집회를 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간증하면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공진 목사 간증 집회 딱 하면은 올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러나 신내라 집사 간증 집회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보려고 몰려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모습과 그들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전혀 우리의 상상과 우리 생각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피곤함과 조롱과 멸시와 배척의 아픔을 그들은 경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았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고난을 맞이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어서 말하기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에 기름을 붓고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들은 이후부터 그는 왕에 오르기까지 10년 넘게 수많은 고난을 겪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광야길을 걷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가시밭길을 걷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의 배고픈 모습에서 오늘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추구하고 또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날카로운 눈을 가진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미리삭을 잘라서 먹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즉각적으로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난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눈은 실로 날카로웠습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그리고 안식일 규례를 범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냅니다. 잘못된 것들을 정확하게 날카롭게 찝어내는 그 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궁지에 몰고 가게 합니다. 어쩌면 이들의 눈은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게 되는 습관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식 규례에 너무나 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지식을 가진 자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오직 비난과 정죄와 고소와 고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들 곁에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잠깐만 잘못하면 온갖 비난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 곁에서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비난이, 조롱이, 정죄가 그들의 입에서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은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거기에 자꾸만 하나, 둘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단지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시각, 날카로운 이 시선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다른 사람들의 예배의 태도를 살피고 봅니다. 즉,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 안에는 티끌을 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감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환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 모습,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대로 나오는 겁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실수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완전한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감사드리고 기쁨의 노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날카로운 눈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에게 연약한 모습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지적하고요. 고발하죠. 물론 이런 날카로운 모습 속에서 우리의 거짓된 모습을 드러내면 좋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악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더 확대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도 확대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올매에 걸리도록 만듭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게 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두렵고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자들은 자기의 일이 악의 도구로,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자들의 목적은 오직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 것인지를 사람들을 앞에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존경을 표하기를 원하고 자기 말에 굴복하기를 원하고 자기 말에 큰 영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용서는 없습니다. 위로와 격려는 또한 더더욱 없을 뿐이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의롭고 선하고 똑똑하고 자기의 위대함만을 갖다가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자이며 어리석은 자인지를 또 불안한 자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럴 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와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마태복음 16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삶 자체를 조심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눈은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의 시선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시며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신지를 깨닫고 또한 우리가 또한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랑과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눈이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어두워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예를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꾸며낸 이야기 아닙니다.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예를 끄집어가서 예를 드는 겁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하다가 배고파가지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야, 먹을 거 없느냐? 라고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때 아히멜렉은 거룩한 떡, 곧 진설병을 다윗에게 줍니다. 이 진설병은 오직 매 안식일마다 올려가지고 또 새롭게 묵은 그 떡은 제사장 몫으로 제사장이 먹게 되는 그런 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자기가 먹어야 될 것을 갖다가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이것을 율법을 어겼다라고 비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비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 너희가 알았더라면 함부로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이어서 성전보다 크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말씀합니다. 왜?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제일 바쁜 날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쉬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상번제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아침과 저녁 때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이라고 자기의 직무를 쉴 수 없는 것이 제사장의 위치였습니다. 직무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결코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해서 당신이 성전보다 큰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성전 안에서 함께 나의 제자들이 일하는 모든 것들은 결코 안식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 함께 일하고 함께 걷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그 거룩한 일들에 동참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죄가 아니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의 오늘 제목처럼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이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 규례를 마음껏 변경시키고 마음껏 제가 생각대로 막 옮기고 변경시키는 그거 된다는 의미입니까?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그 말씀은 인자는 그 안식일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안식 그 자체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가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는 참된 안식을 찾을 수가 없고 발견할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참된 평안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안식의 주인이라는 의미의 첫 번째 의미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도피성 제도가 있습니다. 실수로 살인한 자는 그곳에 피하게 되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로 살인한 자입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가 아니라. 근데 그 도피성에 있다 보니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답답합니다. 저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 성문문을 열고 나가게 되면 그 앞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도피성. 그 도피성은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안식입니다. 그 안에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주인의 안식의 주인이란 그 말은 안식의 제정자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창세기에는 분명히 2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에서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십계명 네 번째 계명에 못을 박습니다. 이 안식일 지키라고 말하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규례들을 또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제일 먼저 해야 될 뭡니까?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안식을 너만이 아니라 종들에게도 동물에게도 안식을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먹는 음식을 위해서 그날에 분주하게 요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전날에 모든 걸 다 준비할 것을 갖다가 또 명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안식을 범한 자는 사형에 처하라라고까지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규례와 명령들이 왜 하나님은 이런 규례와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셨을까라고 생각지 않고 더욱 강력한 규례들을 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올가매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에 걸어가면 안 될 거리 해가지고 좀 900m인가 그래요. 900m인가 그래? 900보? 그러니까 900번 900m 정도 돼요. 네? 한 일보간 거의 1m 정도 되는 거니까는 한 900m라는 거 되는 겁니다. 그 이상 걸어가면 안식일 범했다 해가지고 또 정죄하는 겁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일을 해야 되는 일인가? 라는 일에 대한 규정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미리살 따는 거, 그것은 추수하는 일이다. 너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비볐다. 이건 타작을 했다. 타작 일을 했다라고 해서 일을 해가지고 또 규정했던 너 안식을 범했다라고 그 바리새인들이 아주 비난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왜곡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이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곳에서는 내가 안식을 만들었다. 그때 그 안식일 속에는 내가 왜 그 안식일을 만들었는지, 이런 규례를 만들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신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신, 그 근본 정신이 무엇이냐? 또 그 안식일을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또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에는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안식일은 복된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복 받는 그 날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곧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제정했고 안식의 규례들을 제정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사람을 올가매는 올무로 만드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되게 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또 그날에 있으면 그날에 이 주일날이 복된 날이 되고 기쁜 날이 되고 다른 나라 비 오고 뭐 바람 불고 폭풍 치고 막 눈 오고 그러는데 딱 주일만 되면 안식일만 되면 반짝 해가 떠가지고 말이야 환하게 되고 뭐 그런 날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복된 날이라 말씀하냐는 거죠. 교회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날에 좋은 날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진짜 그날이 쫙 아주 너무 좋은 날이 반짝 좋은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된 날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분명한 사실은 안식일 날에도 비가 오고 눈도 오고 폭풍과 불기도 하고 더 나아가 전쟁의 큰 비극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안식일이 복된 날이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날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이사야 6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배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된 날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을 지키는 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지키는 자, 그 날에 예배드리는 자, 그 날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갖다가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된 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복된 날을 생명으로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키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 인간은 그 안식일에 쉬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다른 세상 사람들은 치열하게 일하고 치열하게 장사하고 돈 벌고 하는데 우리는 점점점 뒤처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초조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안식일을 범하게 됩니다. 조금씩 이제 일터로 나가게 됩니다.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네 발짝 걸어가면서 이제 완전히 그 안식일에 전적으로 일하면서 돈 버는 그런 날로 바뀌게 됩니다. 신나게 노는 날로 바뀌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일이 오늘 이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질타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모스 8장 5절에 보면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낼고 곡식을 팔며 안식이 언제 지나서 밀을 내게 할고 라는 겁니다. 빨리 이 날이 지나가도 빨리 장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월삭이 빨리 지나가고 안식이 빨리 지나가지 장사하고 돈 벌고 또 재미있게 풍족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돌보고 할 때 우리는 자꾸만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안식년이 그랬습니다. 야, 1년 동안 씨 뿌리지 않고 감 놔두면 어떻게 되냐? 그걸 거두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먹을 걸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가서 안식년이 있고 그 다음에 신년이 일어날 때 이 두 해가 전부 다 아무 소득을 거두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이냐? 2년 동안. 걱정하지 말라.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이 먹을 것을 충분히 주겠다라고 성경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안식일이 복된 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 안식일 지키는 자 결코 하나님께서 놔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모든 기도와 아픔과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책임지시고 그들의 포로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만나 예가 좋은 예라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이 30절까지 그 만나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옵니다. 매일 아침 너희들은 한 사람 앞에 한 홈씩 거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게 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 그럴까 하고 좀 보관하려고 이렇게 딱 놨습니다. 앵걸 딱 보니까 먹지 못할 정도 벌레 나고 냄새가 났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은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거두라. 안식일은 결코 거두지 말라라고 명령하면서 갑절로 거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썩지도 않고 벌레도 나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일을 복된 날로 하셨고 그 안식일을 지킨 자들을 복되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만나를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안식에 복된 그 생각, 그 정신을 갖다가 대대 후손들이 간직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안식일을 지키는 자의 자손이 번성하고 그 모든 일과 소유가 번성할 것을 갖다가 하나님 또한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복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안식일은 쉼이 있습니다. 쉼. 쉼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습니까? 뭐 날마다 쉬는 사람은 쉼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쉼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안식, 쉼은 고대 사회에서 신들과 왕들만 누리는 특권이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노예들은 쉴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특권이 없습니다. 실제 메소포타미아 그 신화에서 신들을 위해서 죽도록 노동하다가 죽는 존재를 만들어야겠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 이 메소포타미아 그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하도록 명령하시고 안식을 주셨고 쉼을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처럼 안식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존귀하게 했다는 겁니다. 존귀하게. 아멘.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노예가 되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로 안식 없는 쉼 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쉼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특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그 안식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휼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이 쉼을 거부하는 것은 다시 죽도록 노동하며 노예생활하는 그것으로 돌아간다는 이 어리석은 그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쉼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잘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진정 기쁘고 즐거운 날이고 복된 날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축제의 날입니다. 이 날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끝없는 복을,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 노예로 만들고 올가매고 올매 걸리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피곤에 지치게 만드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 안식일은 진정 하나님의 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예배드리며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진정 함께 영광의 찬양을 예배를 드린 날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날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냅니까? 이 안식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억지로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습니까? 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날은 복된 날이고 하나님 임재 속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날이고 쉼을 누리는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 굶주린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식일 규례를 범하는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그들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안식일을 바르게 누리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로 이 안식일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며 원망하는 날로 이 안식일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바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을 바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쉼과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과 감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